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강단 꽃꽂이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김광재 장로님,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늘 강건케 하시고 주님 은혜 가운데 늘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기도 제목들을 응답해 주시고 가정이 평안하게 하시고 자녀들이 잘 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귀한 자녀들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저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저들의 나아가는 길에 시온의 대로의 길이 열릴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의 말씀 듣겠습니다. 목마른 심령의 은혜의 담비가 흡족할 수 있도록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여호와 산말한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하겠습니다. 며칠 전에 저희 고향 친구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저희 고향 동네에 이제 친구들, 동기들 이제 모임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그 회장을 맡은 친구가 전화 왔어요. 상의할 게 있다 그러면서 전화를 했어요. 뭐냐 했더니, 친구들 카톡방에 이제 한 친구가 그 딸이 결혼하는 모바일 청첩장을 올렸습니다. 근데 얘가 보더니 우리가 그 부조를 할 때 직계만 하는데 친구들의 아들, 딸이라든지 또 친구의 부모, 경조사에만 우리가 부조를 하는데, 친구가 모바일 청첩장을 올렸는데 동생 딸의 결혼식이 같다. 이걸 무슨 뜻이 있어서 알만한 애가 이걸 올렸는지를 모르겠다. 그래, 어떻게 해야 좋겠냐, 이 부조를 어떻게 하면 얼마를 해야 되는 건지. 그래도 네가 제일 똑똑하니까 내한테 물어본다 이러면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친구야, 그것은 그 친구 조카의 딸이 아니고 그 친구의 딸 결혼이다. 가가 얼마 전에 이름을 바꾸었다. 근데 이름을 완전히 바꿔버렸으면 괜찮은데 이게 돌림자 한자를 두고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옥례인데 광례로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동생 이름이라고 착각을 하게 되어진 거죠. 그래서 그렇구나 그러면서 정리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요즘은 이름을 쉽게 바꿀 수 있는 시대입니다. 전에는 이름을 바꾸기 힘들었습니다. 거의 못 바꾸었습니다. 근데 요즘은 쉽게 바꾸기 때문에 이름을 바꾸는 사람들이 들어 있습니다. 제가 봐도 이름을 좀 바꿔야 될 이름들이 있어요. 그 이름들을 보면 김개년, 변기통, 끝순이, 말자, 하여튼간에 이런 이름들이 있습니다. 우리 친구에도 김개년이 있었는데 이름 바꿨더라고요. 2년도 개년이도. 부모님들이 이제 이름을 지어줄 때 우리나라는 한자로 이름을 짓습니다. 그래서 한자의 뜻이 좋아서 이렇게 이름을 짓는데, 부르는 데는 또 본인은 거기에 대한 불편함을 느끼고 또 어릴 적에는 놀림감이 되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름을 바꿉니다. 그 이름대로 된다, 이제 이런 말들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좋은 이름을 짓기 위해서 장명소에 찾아가기도 하고 그러는 것입니다. 이 성경에도 보면 이름을 되게 중요시 여겼습니다. 자, 하나님도 이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원래 이름은 원어로 야훼입니다. 여호와라고 우리는 그렇게 읽기도 합니다. 이 이름은 출애굽 사건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애굽의 궁중에서 40년을 살다가 미디안 광야로 이제 도망을 가게 되어지죠. 미디안 광야에서 이제 양을 치고 있는데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모세야 모세야, 네가 이제 다시 애굽으로 가라.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켜서 데리고 나와서 가나안으로 데리고 가라. 그러니까 모세가 벌쩍 뛰죠. 왜 나입니까? 내가 누구인데 나를 그쪽으로 가라고 합니까? 그 일을 나에게 왜 시킵니까?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이 보내서 왔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이 누구냐, 이름이 뭐냐고 물으면 내가 뭐라고 답해야 합니까? 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처음으로 밝히십니다. 스스로 있는 자, 이 원어가 야훼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후부터 수많은 선지자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야훼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근데 야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에게도 여러 가지 또 따라붙는 이름들이 있습니다. 여호와 라파, 주님은 치유하신다. 여호와 이레, 주님은 예비하신다는 의미가 있고, 여호와 니시, 주님은 나의 깃발이다. 그리고 여호와 살롬, 주님은 평강이시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또 하나를 이야기합니다. 여호와 삼마. 자, 하나님은 또 다른 이름을 여호와 삼마다, 주님은 거기 계신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는 에스겔서는 크게 두 분류로 나누어지게 되어집니다. 1장에서 32장까지는 이스라엘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33장부터 오늘 본문 읽었던 마지막 48장까지는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들입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고 가정한 죄들을 지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선지자와 선견자를 통해서 눈물로 호소하면서 그들의 경고를 하기도 하고, 그렇지만 그들은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계속해서 그들은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상을 숭배하였던 것입니다. 마침내 하나님은 회초리를 들기 시작했습니다. 야훼 신앙을 부리고 우상을 숭배하고 가정한 죄를 짓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기 위해서 주위에 있는 이방 나라들을 동원을 합니다.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주전 722년에 멸망하게 되어지고, 또한 남유다도 아수르에 이어서 패권을 차지했던 바벨론의 침공을 받게 되어집니다. 에스겔서를 보면 남유다의 수도인 예루살렘 성이 주전 587년에 함락되기 전까지 3번의 침공을 받습니다. 그래서 많은 왕과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되어집니다. 거기서 70년을 보내게 됩니다. 바벨론에서 70년 동안의 포로 생활은 너무나도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에스겔서 33장부터 48장까지 보면 내용이 완전히 또 바뀌어집니다. 역전이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아주 버리지 않으셨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정신 차릴 만큼 때리시고는 다시 그들을 품어주십니다. 때가 차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그들은 70년 만에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어집니다. 모든 것이 다 무너져버렸고, 사람이 살지 않던 황폐한 땅에 사람들이 다시 돌아와서 농사를 짓게 되고, 절망하고 있던 그들에게 소망을 가지게 만들어줍니다. 이러한 회복에 대한 말씀이 33장에서 48장까지 이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에스겔서의 마지막 장인 오늘 본문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한 가지를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그 사방의 합계는 18,000척이라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주신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메시지입니다. 삼마라는 단어는 영어로 there, 거기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삼마라면 여호와께서 거기 계신다는 그런 뜻인 것입니다. 아수르에게 멸망당하고 포로 바벨론도 공격을 받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을 떠났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육신의 고통도 고통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떠나셨다, 우리를 버리셨다는 것은 더 절망적이었고 그들은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바벨론에게 개처럼 끌려갈 때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셨다고 그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쑥대밭이 되었을 때 하나님은 거기 계시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생각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주님의 말씀은 여호와 삼마였습니다. 그들이 이방 나라의 침략을 받을 때도 하나님이 거기에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개처럼 포로로 끌려가며 조롱을 받는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거기 계셔서 그들이 조롱하는 모든 그 소리를 들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고통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거기에 계시면서 그들의 고통을 보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당하는 곳에 계셨던 하나님은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통하는 그곳에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흘리던 눈물을 보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흘리는 눈물을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1986년에 노벨 문학상을 받았던 유대인 엘리 위젤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세계 2차 대전 때 나치 독일의 홀로코스트의 대학살의 생존자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런 그의 눈앞에서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누이가 세 사람이 처참하게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기 가족의 죽음 이상으로 그의 내리에 지어지지 않는 한 가지 사건을 그는 회고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불과 13살 정도에 되는 소년이 감옥을 탈출하려고 하는 시도를 했다는 이유로 수용소 안에 전체 포로들, 그 안에 있는 모든 포로들이 모인 자리에서 그는 교수행에 처해지는 그런 처참한 모습을 보았습니다. 30분 이상 목이 졸린 채로 나무에 대롱대롱 매달려서 혀를 내밀고 눈은 아직도 살아 움직이면서 서서히 죽어가는 이 소년의 처참한 그 장면을 보면서 엘리 위젤은 피나는 외마디에 절규를 합니다. 주여, 지금 당신은 어디에 계십니까? 주여, 지금 당신은 어디에 계십니까? 그런데 그때 그의 자기 마음속에 들려오는 한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나는 저 소년과 함께 저 교수대에 매달려 있노라. 나는 유대인의 고통과 절구 가운데 함께하고 있노라. 몇 년 후 엘리 위젤은 수용소에서 나와서 블란스의 파리에 가서 프랑스와 모리아를 만나 그때의 체험을 들려줍니다. 그때 모리아는 엘리 위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당신에게 나타난 그분이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라고 나는 믿고 싶소. 2000년 전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와 고통을 대신 짊어지신 그분은 지금도 우리가 당하는 고통 속에 함께 계신다고 믿고 있어.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은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통하는 그곳에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창세기 28장에 보면 하나님은 야곱이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때, 내 주위에 아무도 나의 편이 없다고 생각했던 그때 하나님이 함께 계셨습니다. 야곱은 아버지 이삭과 형을 속이고 빼앗다시피 한 장자의 축복을 가지고 그는 그 후에 형 에서의 무서워, 형 에서가 자기를 죽일지도 모른다는 그런 두려움에서 형을 패서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갑니다. 도망을 가다 보니 거리가 멀었기 때문에 밤이 되었습니다. 야곱의 베델 들판에서 돌을 베개로 삼고 눈을 붙이게 됩니다. 그런데 그날 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창세기 28장 1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은 그때 한 가지 사실을 깨닫습니다. 창세기 28장 16절에 보면 그의 반응이 나옵니다.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곳에 계시는데 나는 그것을 모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혼자라고 생각했고 나를 도와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생각하고 고독하게 외롭게 그 길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불안하였습니다. 무서웠습니다. 근데 혼자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내가 모르고 있을 뿐이었다는 겁니다. 그것을 깨닫고 야곱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가 베개에 삼아 잠을 잤던 그 베개를 가지고 그 돌로 제단을 쌓고 거기에서 감격의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께 찬양합니다. 야곱이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어 자신이 혼자로 생각하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도망을 치고 있는 그였지만 그와 함께 하셨던 것이었습니다. 다니엘 3장에 보면 다니엘의 세 친구가 신앙의 절개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 외에는 그 어떤 신도 우리는 절하지 않는다, 그 어떤 사람도 우리는 절하지 않는다. 그래서 그들은 결국 뜨거운 풀무불에 던져지게 되어집니다. 당시에는 이해를 못했을 것입니다. 왜 믿음으로 사는 사람 살려고 하는 우리에게 이런 처참한 일이 이렇게 일어나야 되는가? 왜 이런 모진 고통을 당해야 되며 왜 이런 죽음을 당해야 하는가? 근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풀무불에 들어갔지만 머리털 하나 상하지를 않았습니다. 그 이유를 다니엘서 3장 2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아멘.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무불에 던져졌습니다. 근데 그것을 왕이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왕이 왜 지켜봤는지를 모르겠어요. 집어넣지를 말든지 열받게 그걸 또 지켜보고 있어. 근데 지켜보던 왕이 자신의 눈을 의심할 정도의 놀라운 사건을 보게 되어지는 겁니다. 분명 세 사람을, 다니엘의 세 친구를 집어넣었는데 네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결박하여 집어넣었는데 결박이 다 풀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불이 타면 화상을 입어야 되는데 하나도 상하지를 않은 것입니다. 상처가 없는 것입니다. 타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한 분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았다고 그랬습니다. 그가 누구이겠습니까?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명렬타는 풀물 속에 있는 다니엘의 세 친구들을 찾아오셔서 장하다, 장하다, 너희들이 끝까지 믿음을 지키려고 하는 그 신앙의 절개가 장하도다. 나는 너희를 버리지 않노라. 나는 너희를 외면하지 않노라. 그리고 그곳에 찾아오셔서 그들을 지켜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지키시면 풀무불도 태울 수가 없습니다. 그 어느도 그 무엇도 당할 자가 없는 것입니다. 필리핀 선교지에 갔을 때 그 선교사님의 집에 세계에서 가장 무서운, 가장 악독한 개가 3마리가 있었습니다. 그런 게 처음 봤습니다. 덩치가 우리 전도사님보다 더 좋을 거예요. 짖으면요 그 목소리가 얼마나 우리찬지 막 소름이 끼칠 정도. 이 선교사님이 낮에는 그 개를 가두어 놓습니다. 그리고 밤이 되면 풀어 놓습니다. 그 개를 그 집에서 그렇게 키우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분이 선교지에 왔더니 이 현지인들이 막 도둑질을 해가고 와가지고 밤에 와가지고 칼을 들고 와서 강도짓을 했다는 거예요. 죽을 위험을 넘기고 이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그래서 개를 갖다 놓은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 뒤로 도둑놈이, 강도가 얼씬거리지를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개 효과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그 선교사 중에 무서운 개가 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여러분 그 누구도 침범하지 못하였습니다. 강도들이 칼을 들고 있지만 여러분 그 칼도 먹히지를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평안은 힘에서 오는 겁니다.
힘이 없으면 평화 없습니다. 여러분, 힘이 있으면 함부로 건들지를 못합니다. 무섭습니다. 힘 있는 사람. 목욕탕에 가면 문신을 한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가까이 가기는 먼 당신, 물 튀었다가 괜히 또 무슨 일이 일어날까봐. 예. 여러분, 개가 무섭고 강하니까 선교사님 집이 평안해졌습니다. 미국이 왜 강한 것입니까? 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제적으로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군사 대국인 것입니다. 핵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이 정도로 평화를 유지하는 것은 우리가 경제적으로 성장을 해서 경제 대국이 되어졌고, 여러분, 군사력이 막강하기 때문입니다. 북한이 비록 경제적으로는 빈곤하지만 그래도 강대국들이 함부로 하지 못하는 것은 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힘을 키워야 되는 것입니다. 경제적인 힘도 키워야 되는 것이고 군사력도 우리가 키워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힘 있는 분, 가장 강한 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전능하다고 하는 말을 붙일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그 누구도 대항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항하는 자는 자가 이긴 적이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애굽도 손을 들었습니다. 바벨론도 손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자도 손을 들었습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지만 해치지를 못했습니다. 그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이 사실이, 여러분, 그 누구도 우리를 해하지 못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기자가 시편 121편 5절에서 8절 이렇게 노래합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라는 노래를 이 본문으로 지었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대시니 낮에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니 낮의 해도 밤의 달도 우리를 해치 못하는 것입니다. 너의 환난을 명쾌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진정한 평안은 힘에서 오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에게서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노래합니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이건 진정한 평안은 주님 안에 있을 때 있습니다. 진정한 평안은 하나님이 우리의 울타리가 되어주시고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거기에 계실 때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평화가 넘치기를 원합니다.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에 함께 하심으로 여러분의 가정에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이 이 나라에 함께 하시면서 이 나라가 평화로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와 삼마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과거에도 함께 하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지만 우리는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 세상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이 세상은 광야와 같습니다. 그래서 목마름이 있고 배고픔이 있고 경쟁이 있고 또 원수들과의 싸워야 하는 이런 일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종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을 직면하기도 합니다. 그때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기도 하고 하나님 정말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라고 하는 의심을 품고 원망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푸념하다가 마침내 그의 도움으로 고난의 언덕을 넘었을 때 우리가 주께 공통적으로 듣는 고백은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향해 고백했던 그 고백과 똑같습니다.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는 건 그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몰랐을 뿐이지 하나님은 거기에도 계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은 거기에 계셨고 지금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분의 이름은 변함없이 여호와 삼마, 거기에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이렇게 고백해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주님 몰라서 원망했습니다. 주님 몰라서 좌절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감사하렵니다. 우리의 감사를 받아주시옵소서. 여러분,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은 과거에도 함께 하시고 현재도 함께 하시고 미래에도 거기에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에스겔서 선지자는 이 에스겔서의 대단을 마무리하는 마지막 구절에서 지금 회복된 예루살렘 도시의 환상을 보고 있습니다. 이 도시의 영광은 사방에 합계 18,000척이라고 하는 단순히 그 사이즈, 도시의 넓음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충만하시고 완전하신 임재 여호와 삼마, 그것이 바로 이 도시의 영광이었음을 잊지를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도시는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준비하신 새 예루살렘의 그림자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 구절의 연결점은 요한계시록 21장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아멘. 그리고 계속해서 못하는 3자는 새 예루살렘 성, 곧 영원한 나라 천국의 본질을 설명하고 있는 대목입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그 다음은 우리의 눈물을 씻어주시고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신 새 하늘과 새 땅에서 눈물도 사망도 애통함도 곡하는 것도 없이 영원토록 거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국의 본질, 천국의 영광이 무엇입니까? 여호와 삼마, 하나님의 충만하시고 완전하신 임재인 것입니다. 주께서 우리의 미래 이런 천국을 준비하시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고 한다면 비록 우리의 세상 살이가 좀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는 여전히 찬양하고 감사하며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진정으로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주님이 우리의 영원한 미래를 준비하신 영원한 선물, 큰 영생의 소망, 곧 천국의 소망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호와 삼마, 저 영원한 미래 천국에 하나님이 계셔서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열흘 전에 미국에서 13살 먹은 라이언 화이트라는 소년이 수혈을 하다가 잘못되어서 에이즈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근데 이 소년은 이런 난치병에 걸리고도 그렇게 명랑하고 그렇게 밝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이 매스컴에 보도되어지면서 많은 유명인사들이 방문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 당시 레이건 대통령이 찾아갔고, 또 그 당시에 부동산 부자였던 도널드 트럼프가 찾아갔고, 가수 마이클 잭슨이 방문해서 많은 선물을 주고 갔습니다. 그러다가 한 5년이 지났을 때 병세가 악화되어서 죽음에 가까운 것을 알고 그 아버지, 소년의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아들아, 이제는 이 아빠가 내게 더 이상 해줄 수 있는 것이 없구나. 아빠가 내게 선물도 없고. 그러자 이 라이언한 소년은 이런 놀라운 말로 아빠를 오히려 위로합니다. 아빠, 무슨 소리 하세요? 아빠와 엄마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저를 교회로 데리고 나가셨잖아요. 저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잖아요. 그리고 저는 영생을 선물로 받았잖아요. 전 이제 언제든지 천국에 갈 수 있잖아요. 아빠, 어떻게 그보다 더 좋은 선물을 주실 수가 있겠어요? 그날 저녁 라이언의 온 가족은 주께 눈물 흘린 감사의 예배를 드리고 감사의 파티를 하였다는 것입니다. 라이언의 감사, 라이언 가족의 감사가 우리 모두의 감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는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거기에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통당하는 그곳에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한숨소리를 들으시고 마음의 근심까지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가장 합당한 때, 가장 적절한 때 돕는 손길을 내어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혹시 이 자리에 어둡고 험한 인생길을 혼자서 걸어간다고 생각하는 분이 계시진 않습니까? 혹시 이 자리에 나만 홀로 내동댕이 쳐진 것 같고 아무도 나를 도와주는 이가 없고 그리하여 낙심하고 좌절 가운데 걸어가는 분이 계시진 않습니까? 주위를 아무리 둘러봐도 나를 돕는 자가 없고 내 힘으로는 눈앞에 쌓이는 문제를 해결할 힘이 없어서 주저앉아 있는 분은 계시지 않습니까? 나는 믿는다는 제목의 글이 있습니다. 이 글은 독일에 있는 어떤 집의 지하실 벽에 적혀있는 글입니다. 히틀러의 핍박을 피해서 지하실에 숨어있던 한 유대인이 쓴 글입니다. 그가 후에 어찌 됐는지 모르지만 그는 지하실 벽에다 이런 글귀를 세워놓았다고 합니다. 나는 태양이 빛나지 않을 때도 태양이 있음을, 나는 사랑을 느끼지 않을 때도 사랑이 있음을, 나는 하나님이 침묵할 때도 하나님이 계심을 나는 믿는다라는 글이었습니다. 여러분, 먹구름이 끼면 잠시 동안 해가 보이지 않을 뿐이지 해는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느끼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여호와 하나님은 거기에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어떠한 일, 어떠한 겨울을 만난다 할지라도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마십시오.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그분을 붙들으시고 그분을 의지하시고 그분을 나의 힘으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큰 고통과 시련을 당해서 나만 홀로 내동댕이 같고 나만 억울한 것 같고 나만 불행한 뼈의 주인공이 된 것 같이 느껴질 때 나와 함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삼마의 하나님을 통해서 여러분이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붙들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때로는 절망할 때가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아무도 내 편이 없고 나를 도와줄 자가 아무도 없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나만 억울한 것 같은 그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면 나는 왜 이런 곳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까? 그러나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제대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거기에 계셨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하나님께서 여기에 계시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 거기에 계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그 현장에 함께 하셨던 하나님, 우리가 야곱의 고백을 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삼마의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힘을 얻게 하시고 용기를 얻게 하여 주시옵시고 승리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말씀을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때로 우리는 절망할 때가 있습니다.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큰 고통과 시련 땅에서 나 혼자 있는 것처럼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절망할 때가 있습니다. 나만 불행하고 나만 비유의 주인공이 된 것 같이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야곱을 통해서 주시는 음성을 듣습니다. 여기 계셨거늘, 주님이 여기 계실 것을 내가 몰랐다고. 아버지 하나님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의 힘든 자리도 함께 하시고 나의 기쁨의 자리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강하고 담대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때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나 혼자인 것처럼, 아무도 내 주위에 사람이 없는 것처럼 절망하고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믿음도 흔들립니다.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는지, 왜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시지 않는지, 그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다시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여기 계셨거늘, 주님께서 여기 계셨거늘 내가 몰랐었도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영안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강해지기를 원합니다.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